주님의 일꾼, 주님의 교회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고, 우리가 절기적으로도 하지를 지났어요. 하지는 밤낮 길이가 가장 낮 길이가 가장 길은 게 하지죠. 이제부터는 어때요? 점점 기울이면서 밤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계절적으로도 6월이면 1년의 반을 지나가는 이 시점인데, 이럴 때가 참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회의 일꾼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님의 몸,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각 지체라. 지체라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몸이 있으면 눈과 귀와 코와 입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지체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 성도들은 다 거기에 눈과 입과 코처럼 지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하나하나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눈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하고, 코도 중요하고, 귀도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온전한 겁니다. 이 중에 하나가 나는 뭐 별로 볼 일도 없는데 나는 빠지면 되지, 뭐 나는 없어지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있을 때 이게 완전하고 온전한 거고,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지체로서 다 중요한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저를 놀리려고 한 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금요일 날, 야, 너 내일 토요일인데 내가 예쁜 여학생을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 얼마나 들뜨고 기쁜 일이, 좋은 일이요, 그렇지?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하는데, 그 여학생이 아주 부자고 잘 살고 키도 크고 아름답고 마음도 얼마나 좋은지, 뭐 그 어느 그 학교에 아주 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설명하고 내가 엄청 기대를 가지고 참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 그게 뭐냐 했더니 한쪽 눈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놈이 나한테 날 놀리려고 그런 건데, 여러분, 내가 장애에 있는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온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가를 알려주기, 깨닫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게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 없으면 그게 부족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일꾼이란 말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일꾼이란 이 말이 종이란 말이에요. 종 중에서도 아주 힘든 일을 하는, 원어에 보게 되면 배 맨 밑장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일을 하는 그런 종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청지기, 집을 관리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몸이 되신 이 교회에 중요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맡은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3가지로 함께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첫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것은 이건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고요, 여러분이 주신 이 직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의 응답을 받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누구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자,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들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의 천사도 흠모할 직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것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이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갖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 실패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습니까? 어느 때 빈손에서 풍부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가 언제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모든 게 끝났다 생각한 베드로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을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이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완전 실패자 아니에요, 그죠? 그가 성공했던 실패로 완전 됐고, 그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거길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물고기를 많이 잡았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완전 실패자요? 빈손 아니요? 이럴 때 그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헛된 것 됐지만 뭐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거기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들이 가득 잡고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서 성공이 된 것이 뭐예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빈손이 풍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들을 물가로 불러내셔서 떡을 구워 먹이고 성선을 구워 먹이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연거푸 물으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이 무슨 말씀이요? 실패한 이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그에게 뭘?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큰 자부심이 있길 축복합니다. 2번째 교훈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2번째는
충성되 일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충성을 다하여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충성이란 말이 히브리 말에는요, 충성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을 겸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같은 용어를 같이 써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이게 증명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지 않았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과 충성이란 말은 함께 쓰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일을 다 충성했을 때 이게 증명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습니까? 아이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거 뭐하고 즉시 어떻게 했대? 사장했대, 감춰놨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가서 일을 하여, 열심히 일을 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즉시 가서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를 가져왔을 때에 그 주님이 뭐라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겨주고 많은 것을 맡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잔칫날에 네가 다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쓰실까? 이거 참 궁금한 일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충성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귀히 보고 쓰시는가 하면 모든 환경에 잘 적용하고 어려운 여건도 잘 참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쓰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일도 해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가서 화목하게 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돼요. 왜? 이런 걸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미워한다고 그 사람 미워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잖아요. 그럼 그 앞길이 잘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 우리가 축복받는 일이에요. 내가 미워한다고, 그 미워한다고 하나님도 그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면 이게 내게도 큰 축복이고요, 마음의 기쁨은 충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10년 만나고 10년 된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전에 이분이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분 몸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얼굴이 좀 검고 인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얼마나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이렇게 막 하는데,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얼굴이 왜 저렇게 빛이 날까?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또 못 참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내가 아까 권사님 만났는데 예전과 너무 틀려졌어요.
왜요? 나 그냥 그대로인데. 아니, 뭐가 틀려졌어요? 아니, 권사님 얼굴이 빛이 나. 뭐 지금 좋은 일이 생겼어? 아니면 세상 말로 복권 맞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비슷하다는 거죠. 아니야, 내가 전에 볼 때하고 완전 권사님 틀려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하나님이 내게 권사의 직분 줬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게 얼마나 큰 감사고 기쁨인지 이제 알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는 것마다 기쁨이 오고요. 전에는 미워한 사람들은 막 미워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들을 다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그게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아니,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다고요? 안 그래요. 전에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사랑하고, 전에 하기 싫은 일도 내가 가서 일을 감당하며 할 때에 이게 충성이에요.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내 시어머니 때문에, 나는 내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떤 꼴 보기 싫은 성도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살면 이런 곳에서 충성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 어디 간들 양심적인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유, 다른 사람 양심 있어. 아니, 우리 범죄한 인간 다 그래. 양심적인 사람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 간들 성경적인 사람 없어요. 이 세상 끝까지 달려가도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잘 적응하면서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곳에서 충성해야 되는가? 그냥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훈련이며 하나님의 연단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그 나라의 과일을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옛말에도 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지키고 로마 사람이 되라. 그래야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그 나라의 과일을 먹고 그 나라의 땅을 만질 때에 풍토병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가 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에 맑게 해야 되는 거고, 또한 내 일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큰일 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고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야, 이제 내가 사울을 왕으로 버렸다.
다시 왕을 세워야 되는데 네가 지금 기름불을 취하여 겉에 기름을 붓고 가서 어디 가냐? 베들레헴 내려가서 이새라는 집에 가서 그들 아들 중에 하나가 내가 왕을 봤으니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근데 누구 아들이라고 그 아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야,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왜? 지금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가가지고 왕이라고 기름 부으면 자기는 죽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아이고 난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사울이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려갈 때에 기름불은 감춰서 가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내려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새를 청하고 아들들을 다 청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기름부에 합당한 자가 오면 네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거길 급히 내려가가지고 비밀리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집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울 텐데 자녀들을 불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들에게 알려준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모로 보거니와 예모를 중시 여기거니와 나는 뭐한다? 중심을 보느니라. 너 그 사람들 예모 보지 말아라. 난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이 뭡니까? 뭘 보고 중심을 본다고 말합니까? 중심이란 말은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예요. 이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가 이게 합쳐질 때에 충성 충자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 것이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이제 기름불을 취하여 하나님이 말하는 왕을 삼으려고 자녀들을 부려서 자녀들이 왔는데 다 이새의 아들들이 많아요. 다윗이 8째 아들 아니에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뭐하는 사람이요? 내노라는 사람이요. 그 당시 사울 왕의 군대의 장군들이었어. 이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 그렇다고 해서 이 중에 누가 왕을 세웠다는데 안 오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아들을 불러냈더니 첫째도 금방 나요, 둘째도 금방 나요, 셋째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훈장을 달고 오는데 아니 이건 내 한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군대니까 그죠? 딱 보자마자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 나라에 이럴 사람이구나. 기름을 부으려고 딱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에? 내가 중심 본다고 말하지 않냐? 아니다. 두 번째 아들이 딱 왔는데 두 번째도 준수한 게, 키도 큰 게, 헌칠한 게 이야 이게 지적으로 보이고 용감해 보이고 이 사람이구나 딱 했더니 그것도 아니다. 셋째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야 이제는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 그래요?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도 그는 양을 치고 있다. 사무엘이 뭐라 그래? 빨리 그를 부르라. 내가 그거 오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급히 가서 막내 다윗을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 중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다는데 다윗에게 안 갔겠어요? 다 보낸 거예요. 사람들 모든 걸 제쳐두고 첫째, 둘째, 셋째 다 달려온 거예요. 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이 맡겨진 일 아버지 양을 치는 것 여기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사람이 와가지고 너 오지 않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네 와야 된다. 그러니까 왔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저자니라. 기름을 부어라. 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었거든. 여러분, 뭘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이 일을 해가지고 뭐 하냐, 내가 이 일에 충성할 자냐? 아니요. 하나님은 내 맡겨진 일에 그게 착달지로 그게 충성하면요, 주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요셉은 어땠어요? 남의 집에 팔려가서도 거기서 충성을 당,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니까 온 애굽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로 삼으니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아유, 뭐 이거 같은 일.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가였던 톨스토이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 세상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 세상에서 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 이 위치, 지금 맡고 있는 것이 가장 귀중한 일인데, 여러분, 이것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내 욕심과 내 명예와 아니면 내 물질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 저 연약하다 그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감춰서 다 드러낼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으로 칭찬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예모로 판단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민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 실화예요. 실화예요. 그 고려 말,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가 들어오잖아요. 고려 말기 조선 초에 우리나라에 맹사성이라는 정승이 있었어요. 황희정승과 쌍두마차를 이뤘던 사람이 이 맹사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요, 아주 검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정승이면서도 밖에 나오면 어떻게 검소해서 그냥 우리 서민들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서 순찰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맹사성이라는 정승인 줄을 사람들이 많이 몰랐어요. 얼굴을 봐도 몰라요. 한날은 그가 시골 부모님 산소에 성묘를 갔다 오다가 비가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를 피하러서 어느 주막에 들어갔는데, 이제 비가 오니까 자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영남 지방에서 한양으로 과거 급제를 가던 한 사람이 거기 미리 먼저 앉아가지고 아주 큰 데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딱 이런 선비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그치지 않고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지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비가 그냥 있지 말고 우리 바둑이나 한번 둡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괜찮잖아요. 그 바둑 둘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맹사성이라는 사람하고 정승하고 선비하고 이제 과거의 급제의 시험을 볼 선비하고 앉아서 이 그 바둑을 두는데, 아마 이 맹사성이 참 지혜로웠는가 봐요. 유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대요. 우리 서로 잘 모르니까 질문을 할 때는
공자로 하고, 답을 할 때는 마지막을 당자로 하자. 질문할 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질문할 때는 맨 마지막을 공, 그리고 답을 할 때는 당, 이렇게 하자. 공당 게임이라는, 뭐 요즘 그런 게임 해요, 그죠? 요즘 애들도 뭐 이렇게 독하는 거 보면 그래 셈, 뭐 삼, 이렇게, 이런, 지금만 한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맹사성 정승이 물어봤대잖아요. 어디로 가는 길인공?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선비가 서울 간당. 뭐하러 가는 공? 벼슬하러 간당. 무슨 벼슬인공? 암무암의 벼슬이당.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맹사성이가 자기가 정승 아니요? 뭐 입은 것은 헛주로 맞지만 내가 도와줄 공?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물을 보니까 이게 뭐, 그래서 이 사람이 예물을 보니까 아무것도 도와줄 것 같지는 않은 거야. 저 사람이 뭘 하겠어? 그랬더니 너 같은 촌 사람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당.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얼마 지난 다음에 이제 이 과거 시험이 끝나고, 이 사람이 그래도 머리는 좋고 실력이 있었나 봐요. 여기 이 벼슬에 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신고식을 하고 발령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신고식을 하는데 어딜 가서 신고식을 하냐? 뭐 높은 사람들 있는 데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청와대나 이런 데 마찬가지로 육조 판사가 있는 데 가가지고 이제 그 신고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완전히 이게 기가 죽은 거예요. 왜? 뭐 자기 인사 하나, 눈빛 하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벼슬은커녕 목숨까지도 위험돼, 이런 데 아니요?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못 내고 이렇게 조심조심 떨고 있는데, 맹사성 정승이 딱 보니까 아이, 그 사람이 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맹사성 정승이 살며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회도 대고 그랬대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공? 그러니까 어서 들었던 이름 목소리 아니요? 딱 봤더니 그 주막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죽을지어당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교회도 우리가 하는 일도 예모로만 판단하면 실수할 것이 있고요,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죠? 이 자부심을 가지고 맡겨진 일, 지금 내게 행해진 일이 여러분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칭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어떻게 해요? 주인이 잔치를 베풀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공하고 행복하게 돼서 주님과 함께 다 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1년의 반을 지나면서 1년을 말하면 저물어가면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주인의 일에 참여하는, 거기서 다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3장 찬양 드리면서